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 과정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때, 혹은 뭐 교회에서 내가 특별한 어떤 감동을 받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점철되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매우 자주 빈번하게 발견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은 그 출발이 다릅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죠. 왜 기뻐하는가가 다릅니다. 기뻐하는 것은 비슷한데 기쁨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웃으면서 또 약간 그동안 갖추어왔던 외면적인 이런 격식들을 좀 파괴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쟤 무슨 약 먹었나 할 때 있을 만큼 혼자서 소리 없이 웃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날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술 취함 혹은 세상 취함 혹은 다른 종류의 자기 취향을 극대화시켜서 기뻐하는 일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그 외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다 했습니까? 그 이유가 다르다 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는 술을 마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기뻐하게 되고 우리는 다른 종류의 기쁨의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역할 때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경험하는 기쁨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함, 우리가 받게 된 다른 여러 가지 결과들에 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신랑 친구의 기쁨, 다시 말해 선교적 기쁨, 목양적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 친구가 결혼하는 것이 나한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이어주는 중매장이 예수님과 결혼식 속에 서서 기뻐하는 들러리와 같은 기쁨이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 지지난주에는 고난당함으로 인한 기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난당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통로가 고난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구원의 기쁨, 신랑 친구의 기쁨, 고난당함으로 인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기쁨의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그 안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기쁨.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기쁨. 예, 이 진리의 기쁨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서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려운 주제를 만나서 설교의 전개가 쉽지 않을 것이 눈 감으면 유튜브처럼 보일 때 그런 생각이 들면 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설교를 죽 썼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죽이란 것은 무엇일까? 죽의 이데아? 어떤 죽은 왜 밥이 아닌가? 사람들은 왜 죽이 아닌 밥을 먹는가? 등등의 굉장히 철학적 고찰을 죽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안 봐도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졸 것이고 이 설교를 듣다가 다 막 넘어지고 막 졸다가 넘어지고 막 이렇게 것이기 때문에 죽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밥을 먹을까? 죽에 대한 생각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상 초유로 이러한 죽에 대한 묵상을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과연 죽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거였죠. 외계인도 죽을 먹을까, 막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은 죽에 대한 묵상과 어떤 그런 고찰들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밥과 죽의 궁극적 차이는 바로 식감에서 발생합니다. 텍스처죠, 텍스처. 네. 여기 우리 아담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영어 좀 해줘야 돼요. 밥과 국의 궁극적 차이는 텍스처, 식감에서 발생합니다. 똑같이 재료가 똑같아요. 똑같이 물 넣고 쌀을 넣지만 죽과 밥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씹는 맛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이와 유사한데, 설교가 잘 들리는 날은 일단 영적 씹는 맛이 있습니다. 영적 씹는 맛, 들으면서 기뻐요.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들으면서 재밌어요. 들으면서 또 감동도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으면서 씹는 맛이 있는 거죠. 밥 같은 설교죠. 근데 오늘 같은 죽 같은 설교는 나 너무 힘들었나 보다. 나중에 편집 좀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었나 봐. 나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여기서? 큰일 났네. 네, 주님. 네, 이거 왜 썼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합평 선생님 어디 있죠? 여기 좀 이따 제가 울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잘 안 들리는 설교는 씹는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밥 먹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죽이 밥보다 인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한 3시간에 걸친 죽에 대한 고찰 끝에 알아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죽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죽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가 없어서 씹는 맛을 느끼지 못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영양분의 빠르고 확실한 흡수를 요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저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죽은 아마도 씹는 맛은 덜해도 가장 맛있고 몸에 좋은 전복죽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씹는 맛은 덜해도 한번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먹기 시작하면 몸에 빠르게 잘 흡수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게 해줄 귀한 음식이 되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공급하게 될 줄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진리로 인한 즐거움은 사실 빈도면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쁨은 선교적 기쁨, 목양적 기쁨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쁨은 고난당함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고난당함으로 인한 기쁨.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쁨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진리로 인한 기쁨은 그 빈도로 봤을 때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기쁨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본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강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다시 말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한다는 것은 신약 시대의 대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정황의 대표가 되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가 제일 기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때 제일 기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신랑 친구의 기쁨을 느낄 때가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당했을 때 참 감사하고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며 더욱더 대표적인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진리, 다시 말해 계시의 궁극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찾아서
왔습니다.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듣고 별을 따라서 온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왔지만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가 예언되어 있을까요? 안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성읍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로부터 한 이 다윗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구약 성경 내용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그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페르시아 지역은 당시 천문학 혹은 점성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체들의 움직임을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역사들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연구량뿐만 아니라 많은 탁월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계시적, 다시 말해서 성경이 아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연구하고 있었던 지식의 국면 안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왕이 태어날 것을, 그 왕은 경배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쫓아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무엇을 물어봅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학자들은 재론의 여지 없이, 이론의 여지 없이 모두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아마 별이 이 유대 지역까지 왔다가 잠깐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그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이 아이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줬을 때 그들이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준비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계시만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과학적인 발견들을 추구해 나가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보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수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발견에 대한 기쁨, 궁극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궁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설교를 나중에 제가 따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이들 동방 박사들은 일반 계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시에 따른 진리 추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디오피아 환관 네시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에디오피아 환관이 마지막에 어떻게 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기쁘게 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기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있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두루마리 중에 53장을 하필이면 읽고 있었죠. 이 사람이 53장을 읽는 동안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쁘지 않은 것이죠.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스바 여왕의, 이 발음 잘해야 되는데, 이 스바 여왕의 후손이라 생각합니다. 이 스바 여왕의 과 솔로몬과 관련된 비화 중에 하나는 스바 여왕이 사실은 이 솔로몬과 결혼을 했고,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아프리카에서 따로 존재합니다.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에디오피아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 중에서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물론 다른 흑인들도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 아주 더 백인같이 생겼어요. 생긴 모습이.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다시 말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읽고 있었고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구약 특별 계시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 종교 인구 중 거의 60% 이상은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슬람교도들 모두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유대교인들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구약 성경 믿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구약 성경 믿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거기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 역시도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개신교인들,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개신교인들, 혹은 이 헬스 앤 웰시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잘되는 나, 번영신학에 빠져 있는 개신교인들 모두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렴되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교부 중에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혹은 유스타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출생해서 이 헬라인으로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당대에 탁월한 철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플라톤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고, 다른 모든 스토아 학파라든지 다른 모든 종류의 철학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저스틴 마터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와서 이 구약 성경을 주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얘기해 줬을 때, 그때 저스틴 마터가 회심을 해요. 회심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다중 성취, 이건 적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약 성경의 다중 성취,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차원으로 성취되었음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수많은 그림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놀라고 그 안에서 거룩한 확신 속에 진리의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기뻐하는 사람들이었고 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한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학문의 궁극적 지점, 첨성술, 첨성학, 천문학, 그 다음에 점성술, 이것들을 총합해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더라.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예수님을 알고자, 혹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자 파악하고자 노력했을 때 그 궁극의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오늘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 청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 계시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계시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기독교 신앙과 구별되고 혹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반 계시의 위대함을 많이 발견해요. 일반 계시의 위대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 혹은 우리가 연구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물리적 대상들, 생물학적 대상들, 화학적 대상들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할 때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 지문을 느끼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그분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우주와 관련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죽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우주와 관련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인간이 관찰 가능한 세계 안에는 단 하나의 세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관찰 가능한 세계 안에는 그 세포가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 물을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 물에서부터 이 고등한 이 지적 생명체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냥 무식한 사람인데 제가 은혜를 받고 혼자서 누워 있는데 난 왜 태어났지? 전 늘 그 생각을 해요. 난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 그리고 누가 저를 괴롭히면 쟤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미얀마 선교를 갈 때 여권을 비행기 놓고 내렸어요. 그때 제가 왜 실수를 했지? 그러다가 막 넘어가다가 뒤에 왜 태어났지? 막 이런 생각. 그 정도로 그것이 뭐 크게 그 자매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찌 됐건 이건 좀 편집해 주세요. 제가 누워 있는데 나는 누구지? 세계는 왜 존재하지? 인간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인간이 참 재밌는 게 인간은 지구를 파괴해야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자연을 가장 비정상적으로 파괴하는 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포식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먹으려고 키워요. 대량 양식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더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이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은 더 고통당해요. 이상하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 땅하고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지구에 사는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지구에 사는 외계인. 다른 모든 종류의 피조물들은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인간만큼은 이 지구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인데 지구의 운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훨씬 빠르게, 훨씬 그것을 더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세상은 어떻게 발생할지, 빅뱅은 이 폭발 이후에 이 우주가 질서를 잡았다는 건데 참 신기한 얘기네 하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정말 일자 무식이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고민이 들었어요. 그럼 폭발은 왜 생겼지? 빅뱅이라는 폭발은 엄청난 수준의 이 에너지의 응축 이후에 그것이 팽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생겼냐 이거예요. 그 조건은 누가 갖다 줬냐 이거죠. 제가 그때 너무 궁금해서 새벽 2시에 이 지금 미국에서 로켓 이 연구 박사인 우리 군대 후임병, 참 군대는 별의별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군대 후임병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2시 전화해가지고 야 빅뱅은 누가 일으켰어? 물리학과니까. 야 빅뱅은 누가 일으켰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빅뱅 하나님이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맞지? 그거 하나님이 하셨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해 보지만 자기가 봤을 때도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더 자연스러운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찾아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 지적 활동들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또 그분께서 이 창조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철학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할 말씀이 많아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되었건 일반 계시의 궁극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특별계시, 저는 이 특별계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좋아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들어가 보면 거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 신약 성경을 딱 만나게 되면 우리 송문 목사님 좋아하시는 이 소름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면 내면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확신이 막 차오르면서 막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거 하나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창조의 중보자가 되시며 구원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거룩한 확신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내 안에서 납득되어지고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궁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얼만큼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문이 보잘것 없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문은 굉장히 유명했고 그는 굉장히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의 일원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 혹은 그와 관련된 굉장히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이다. 나는 바리새파이다. 나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버린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 종교윤리적인 탁월성,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 여러 가지 물질들, 여러 가지 명예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쁨의 원천과 원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그것을 뭐와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배설물처럼. 너무 신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극단적인 변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답니다. 배설물처럼.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는, 더 이상 돌아볼 필요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겼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고상히 여겼다는 것이 기뻐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즐거움과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말 참 어려운데 우리 아담 형제한테 미안한데 이 탐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닉. 그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있으면은 가서 1시간도 보고 있고 2시간도 보고 있고 3시간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탐닉하는 것입니다. 탐닉하는 대상은 굉장히 고상히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파리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림들을 볼 수 있답니다. 거기 가면 모나리자도 있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1시간씩도 그림을 본대요. 1시간씩. 그 모나리자 눈썹 없는 그분을 1시간씩. 왜 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모나리자 그림 하나 준다. 대신에 너가 가진 걸 다 버려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실 거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그 그림의 문화 예술적 가치도 모르고 그 그림의 예술사적 가치, 미술사적 가치를 모르는데 금전적 가치만 보고도 우리가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게 유명한 거니까 버리고 싶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탐닉했어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위대하고 엄청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신약 성경 최초의 기쁨은 예수님을 발견한 이방인들의 기쁨이었고, 신약 성경 최초의 기쁨은 신약 성경 최고의 기쁨과 다름없었어요. 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이
기쁨에 대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다 나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 경험해 보셨어요? 이 기쁨 안에 살아보셨습니까? 이 기쁨이 주는 이 거룩한 감격이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셨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거든요. 바로 이 기쁨. 이러한 종류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적 만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기쁨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지식과 진리, 삶의 방향, 옳음과 그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뛴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묘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락방 강화로 알려진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씨름 많이 하다가 죽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주겠다 하는 내용이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일들을 제자들은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기뻐했고 제자들은 애통하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런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여성의 해산 고통, 여성의 해산 고통을 토대로 제자들이 느끼는 이 근심과 고통의 수준, 그리고 그 이후에 얻게 될 기쁨의 수준을 대비하여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수준의 고통이 임할 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근심하고 또 그 과정이 매우 힘든,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인간적으로 보았던 예수님, 나의 선생님, 탁월하신 분, 능력자, 개혁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진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볼 때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과 근심, 불안 따위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기쁨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누리지 못하는 수준, 우리가 제일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기쁨입니다.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 많은 우리 장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공부하고 연마하는 모든 학문의 궁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누리고 그 안에서 신앙하는 성경, 그 안에서 신앙하는 신학의 궁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종류의 지식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기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변증가들에 대하여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아주 유명한 라비 제카라이어스, 팀 켈러 이런 분들 많죠. 근데 그런 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이래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 이 변증학, 저 신대원생들은 다 변증학을 배우거든요.
변증학을 배우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에는 이러한 종류의 변증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존 철학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변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럼 뭘로 변증했냐 이거죠. 그럼 뭘로 변증했냐. 이 구 프린스톤 학파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하치, 비비 워필드 같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면서 변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수준의 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른 종류로 이 과학을 갖다 붙이거나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것은 사실 조금 수준 낮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혀 모르거나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겠죠. 그것들의 폐해로 말미암아 현재 지금과 같은 변증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변증학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변증학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변증학 관련된 이 동영상들을 쫙 보잖아요. 동영상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 변증학과 관련된 동영상을 모아서 전도 효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채널이죠. 근데 이 무신론 채널에서 똑같은 변증학 동영상을 올려서 거기서 댓글로 까요. 무슨 말이죠? 변증학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 확실성을 얻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놀랍게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처음에 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쪽 구석에 치부하다가 갑자기 밤하늘과도 같았던 나의 지성의 밤에 별이 하나 떠올라요. 왠지 이 별이 나를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진짜 있어.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 그것을 경험할 때 엄청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어 분석 철학가 버트란드 러셀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 계열의 스승이 되죠. 제가 그 책 다 읽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보다 헐거운 책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기가 또 다른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의 첫 번째 장에 등장하는 챕터 1은 뭐냐 하면 천국의 사냥개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사냥개. 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내 지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오듯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기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내 지적 방향들, 내 모든 연구들, 내 모든 통찰들을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때 이 밤하늘, 지성의 밤하늘에 떠오른 작은 별 하나가 나를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구간으로 인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완전한 회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이 10세기의 이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C.S. 루이스, 그가 자신의 회심기를 담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이란 책은 굉장히 지루한 책이에요. 읽지 마세요. 굉장히 지루한 책입니다. 왜 지루하냐 하면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왔던 지적 환경들, 특별히 그가 어떤 공부를 해왔는가, 그가 어떠한 문학들을 탐닉하며 여기까지 왔는가를 너무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영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아담 같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난인데 이 영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그런데 그 사람이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러한 과정들을 토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진리의 작은 별이 떠올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하고 찬란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 계시로 말미암는 기쁨 역시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 제가 이제 여름에 캠프를 개최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스태프들 또 우리 캠프 티처들의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한 절 설교하러 갔다가 그날 마가복음이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다 읽었어요. 원래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읽다가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반만 읽었는데 그때 화나가 다 읽자 그랬는데 한 8장까지.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나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이 차근차근 아주 이 일관되게 읽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읽어가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었는가를 발견해요. 그럼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이래서구나. 그러면 그거 발견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앉아봐. 내가 오늘 이 말씀이건데 이거 깨달았어. 내가 오늘 이 말씀이건데 깨달았어. 이게 진짜야. 하는 거죠. 제가 언제든지 드는 예화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예화 들잖아요. 제가 어느 날 떡볶이집에 갔어요. 떡볶이집에 제가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저랑 비슷하게 이 떡볶이에 일가견이 있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저랑 논쟁도 많이 벌이고 하는데요. 떡볶이. 그리고 전 최근에는 치킨 쪽으로 많이 바꿨어요.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맛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수암동에 위치한 우리 뽀빠이 치킨. 저는 정말 뽀빠이 치킨을 세계 3대 치킨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은 정말 장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맛있는 거 먹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맛있는 거 자기만 먹고 끝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맛있으면요, 누가 옆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치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관련자분도 기쁨 여기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자꾸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뭐 이런 치킨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 모르는 사람인데 가끔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근데요, 후암동에 가면 뽀빠이 치킨이란 치킨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안 친한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나 얘기 안 하고 도도한 자세를 취하고 싶은데 계속 치킨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알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이 무엇인지를. 그럼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계시의 궁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특별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매 맞아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손해를 받아도 이게 맞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기쁨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기 전에는 두렵지만 해산하고 나면 그 고통도 잊어버릴 만큼 그 기쁨이 크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알면요, 그 전에 내가 이 무신론자로 있을 때 혹은 이 신앙적인 지적 갈등을 경험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과 불안과 근심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거룩한 확신 속에 살아가며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준은 바로 예수님 없이 나의 신앙이 가능한가예요. 구원받는 건 가능하다 쳐요. 그러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얼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가예요. 하나님 말고 성령님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중요한 주제로 삼거나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삼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 1장과 2장 같은 경우 in Cristo, en Cristo,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상함, 그 탐닉, 그 기쁨, 그 미학,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점철시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은 구약 율법주의 신앙 혹은 은사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의 다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 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 되셨을 텐데, 마이클 호튼의 이 크라이스트리스 크리스천이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삶의 토대를 발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중요해. You raise me up. 하나님은, 노래 진짜 못한다. 하나님은 중요해. 그런데 예수님은 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인 거죠. 십자가에 달린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부활도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중요한데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은 뭐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되실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합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는 분에 끝나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이 섭리가 잘 안 느껴지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옛날에 조금 감성적으로 이해했던 분인 것 같아.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존재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 기도들도 하나님 믿고요, 그들도 때로는 알라의 섭리를 발견해요. 그런데 왜 우리랑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궁극의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얼만큼 알았느냐, 얼만큼 이해했느냐, 그 예수님을 얼만큼 추구하고 그 예수님을 얻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은 도전합니다. 그 기쁨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궁극적 미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궁극적 철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궁극적 인문학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 말씀의 질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히브리서 1장 엄청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의 중보자, 구원의 중보자, 일반 계시의 절정, 특별 계시의 절정,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기쁨,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워 그 예수님을 평생 사랑하게 되고 영원히 탐닉하게 되는 그 거룩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 나왔는데 기쁨의 교회 분위기 너무 좋고 목사님들이 잘생겼고 너무 멋있고 막 젊고 막, 사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지는 않아요. 서 목사님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런 외모적 평가는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새가족 그거 할 때 그 얼굴 그릴 때 나갔어. 근데 그게 물론 일도 있었지만 하필 그 시간에 있었네, 일이.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재밌고 기쁘고 즐겁다면,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재밌고 기쁘고 즐거운 걸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만 있다 보면 나중에는요 재미없어요. 목사님 제 별명 그거잖아요, 핵노잼. 재미없어요. 목사님 재미도 없고 저 개그 또 했다 뭐 이러면서 아재 뭐 이러면서 꼰대 막 이러면서 저를 막 비판할 수 있죠. 신앙생활 거기까지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와 기쁨의 교회다 이런 사람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왜? 도대체 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 만큼 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걸기 시작하면 그때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감동과 감격이 충만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짧게 생각했는데 주님 길게 했네요. 어쩐지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을 너무 몰아세운 건 아닌가 잠깐 후회가 되는데요. 저는 간절히 원하고 또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두운 밤에, 여러분 삶의 지적 어두움, 여러분 삶의 실존적 어두움 속에 작은 별 하나, 성령의 별이 떠오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별이 여러분을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투쟁하고 싸우고 노력하는 일반 학문적인 또 일반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미학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렘브란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놀라운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특별 계시의 진리의 궁극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공부하는 이 공부에서 예수님 발견하길 원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삶의 이야기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길 원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길 원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기쁨, 에티오피아 환가인 누렸던 기쁨, 사도 바울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난 고상함을 누리며 탐닉했던 그 기쁨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소망하며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정적인 동요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적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증명하는 수준으로 신앙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아버지 진리의 별이 떠올라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별은 우리를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앞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줄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시옵고 우리의 내면을 깨워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통하여 아버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약 성경이 제시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된 것을 발견하고 다중성씨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였음을 발견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도록,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자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진리의 말씀 주님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 다른 것을 목적하며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들, 또 주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탐닉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게을러 열매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성들, 학문이 발달하며 하나님 수많은 공부들을 해나갔지만 주님을 목표 삼지 않고 우리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궁극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삶, 아버지 그것에만 관심 갖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이유를 아시고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며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 계시온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사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아버지 교회에 오면서 서로 안에서 주님 되어지는 그냥 기쁨의 교제 수준의 이상을 넘어서서 주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멋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열렸으니 추구하길 원합니다. 이 길이 열렸으니 찾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도 무릎을 치며 발견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찾고 하나님 발견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하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 되도록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역사를 이제부터 시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